할렐루야.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성탄을 이틀 앞둔 이 거룩한 새벽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구하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거짓된 평안이 아닌 참된 진리 위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시기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역설적이게도 평화보다는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겉보기에는 화려한 성전이었고 제사가 끊이지 않는 종교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도자들의 탐욕과 종교인들의 타락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들을 향해 너희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피를 토하듯 선포합니다. 왜 성탄을 앞두고 이런 무거운 말씀을 주시는가? 진정한 평화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공의의 회복 없이는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과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안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먼저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을 향해 포문을 엽니다. 1절에 보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명은요, 정의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여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의로운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지도자들은 그 거룩한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의 표현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적나라하고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마치 식인종을 묘사하는 듯한 이 끔찍한 표현은 당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수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백성을 돌봐야 될 목자가 아니라 양떼를 잡아먹는 잔인한 이리떼와 같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자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여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겁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해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키면서도 정작 자신들에게 위기가 닥치면 뻔뻔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힘없는 자의 눈물을 외면하고 그들의 고통을 짓밟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위선입니다. 인애와 공의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양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의 열매를 보심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높은 지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얼마나 정의와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보심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도가 막혀지지 않도록 먼저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될 선지자들도 심각하게 부패했음을 보게 됩니다. 5절 보시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받고 예언을 파는 장사꾼들이었다 할 것입니다. 입에 맛있는 것이 들어오면 복채를 두둑히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 축복하신다, 평안하다라고 거짓 예언을 남발했고, 반면 돈을 주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협박하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없었고 오직 탐욕만이 기준이었던 것이죠. 신성해야 될 하나님의 계시가 돈에 따라 변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달콤한 거짓 평안으로 마취시켜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영적 의사로서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수술해야 될 선지자들이 오히려 환자의 병을 키우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해가 져서 캄캄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떤 이상도 응답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암흑, 이것이야말로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결국 7절에 보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입을 가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 달콤한 축복의 말만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를 지적하고 아프게 하는 말씀은 귀를 막고 괜찮다, 잘 될 거다 라는 거짓 위로의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참된 평화는요, 죄를 덮어둘 때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라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더라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의 거짓 선자들과 대조적으로 미가는 8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는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용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기 말이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핍박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참 선지자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9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지도자들의 그 총체적인 부패를 고발합니다. 11절에 보니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헛된 믿음, 즉 성정 불패 신화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충격적인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철저히 파괴되어 짐승들이 사는 숲처럼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의와 진실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건축한 나라는요,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젖어 있고 삶 속에 공의와 진실이 사라진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미가처럼 성령 충만하여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 안의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진실함이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의 외침은요, 27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도자들이 정의를 버리고 탐욕을 쫓을 때, 종교인들이 진리를 팔아 이익을 챙길 때 그 사회와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재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공의와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안에 무너진 기초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정의를 굳게 하지는 않았는지, 듣기 좋은 말에 취해 영적 분별력을 잃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심판의 경고가 변하여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지도자들의 탐욕과 종교인들의 타락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탐욕과 위선을 용서해 주옵소서. 직분과 직위를 이용하여 나의 배를 불리려 했던 죄, 듣기 좋은 말만 쫓으며 회개를 멀리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삶으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며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참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심판이 아닌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로 나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회개하는 영성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와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된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소속된 모든 가정,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이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